우리 앞서 인사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한번 화이팅을 외쳐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주먹 쥐고. 자, 화이팅! 옆에 앞뒤 다 보시면서 우리 화이팅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싸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싸움을 좀 선동할 건데요. 네, 그렇다고, 그렇게 안 봤는데 장 목사 되게 호전적이네.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 속에는 많은 그러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교회 밖 기독교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삼손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삼손은 그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에는 미술이나 음악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기에 좋은 소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출생의 신비, 또 긴 머리 힘센 그런 삼손, 그리고 치명적인 여인 드릴라, 욕망, 사랑, 배반, 복수, 반전, 그리고 비극적이고도 영웅적인 죽음 등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런 삼손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화가들은 명화들을 남겼고, 또 시인들은 주옥 같은 시를 썼고, 또 음악가들은 오라토리오와 오페라를 작곡했고, 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술 분야의 소재를 제공하고 영감을 준 삼손의 이야기는 구약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보지 않고 삼손의 그 출생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삼손의 마지막 그 죽음의 장면을 함께 먼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사에게도 삼손처럼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사사 3갈의 경우에는 한 절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어떤 사사는 2절, 또 어떤 사사는 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손은 무려 96절이 됩니다. 사사기 기록자는 삼손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넉 장 그리고 96절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삼손이 중요한 인물이고 또 삼손을 통해서 할 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시간 사사기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삼손이라는 인물,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삼손입니다. 삼손의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기록한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를 읽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삼손, 그가 정말 제대로 된 사사가 맞는지, 또 삼손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한 해석은 신학자나 목회자들 간에도 분분합니다. 그것은 삼손의 모습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도 또 이상적인 지도자의 상도 아니고 다소 그러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이런 삼손을 2번에 걸쳐서 사사라고 거듭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신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는 그 삼손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이나 사무엘과 같은 영적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삼손을 어떤 관점에서 보았기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삼손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삼손을 내 이야기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메시지를 받으려면 삼손이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 특별한 시대로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세워지기 전 부족 국가 형태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지도자로 세워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고 또 재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할 만큼 문제가 많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얼마나 완벽한 그런 사랑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지 그 이상적인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목회자고 또 저술가인 툴리안 차비진 목사는 더 크리스찬이라는 책에서 시범 공동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선보이는 시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며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범 공동체를 보여주는데 실패를 합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후 가나안의 문화를 부러워하면서 가나안을 닮아갔고 또 가나안의 신들을 섬깁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누구인지 또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하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 소속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난장판, 영적 타락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대였던 사사시대는 독특한 역사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는 그런데 다시 또 범죄하는 이런 역사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억압하고 통치하는 민족적인 고난으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이방인의 압제를 받게 되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시대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또 징계가 있고 또 회개와 부르짖음 이렇게 또 구원 이런 역사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의 손에 넘겨져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뒤따라야 할까요? 사사기의 역사 패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범죄에서 징계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는 행동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보면 그 어디에서도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또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었는데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도의 제목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자가 호흡도 못해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중환자, 시름소리조차 낼 수 없는 식물 인간과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회생불능의 상태, 절망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 프로젝트, 삼손을 사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임으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한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민족을 구원할 사사, 영웅 탄생을 예고합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이 장성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사사로 세워졌던 것을 생각할 때 삼손의 경우는 특별합니다.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나실인 그리고 사사로 지명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낼 것이라는 분명한 그런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야심찬 프로젝트, 준비된 사사 삼손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는 우선 이스라엘 남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모세의 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돌출 행동을 하며 나실인의 금기 사항을 어겼고 심지어는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곡식과 포도원을 훼손시키고 또 처가 식구들을 불에 타 죽게 하는 그런 잔인하고 엽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별 이유 없이 힘을 가용하며 행패를 부렸고 또 플레이보이 기질도 다분해서 기생집에 들락거리는 등 사생활도 민망하고 부적절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힘을 함부로 남용했고 또 블레셋과 싸울 때도 그 명분이 신앙적이거나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 문제와 관련된 개인적인 분노와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죽을 때도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자폭하듯이 죽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으로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삼손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로 삼손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고 또 그에게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또 그의 형편없는 삶을 부각시키면서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삼손에게만 너무 몰입하고 집중하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먼저 우리가 삼손을 보았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이라는 성경의 무대에 삼손이 등장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비록 무대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모든 이야기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손 같지만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범죄 후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내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범 조교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다 이방인 손에 넘겨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며 고난받고 있는데도 그것조차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무감각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또 지키시기 위해서 삼손을 들어 쓰십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서일까요? 우리들의 눈에 삼손은 그냥 힘만 셌지 인격적이지도 못하고 윤리적으로도 부적절한,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 많은 것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사사로서 함량 미달이고 또 통제에 불능의 삼손이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 삼손 때문에 블레셋이 전전긍긍합니다. 블레셋은 강대국이고 또 지배국입니다. 군사의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괴롭힘을 당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삼손을 건드리니까 블레셋의 포도원이 곡식밭이 불타고 번번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수가 많고 강한 블레셋이 이 삼손 한 사람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신 바알보다 바로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사기 15장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의 땅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고 또 그것을 라말레이라고 부르고 또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샘물이 터지자 그것을 에낙고레라고 부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에 있는 그 라말레히 에낙고레를 지날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곳은 삼손이 턱뼈로 우리 블레셋 종족 1000명을 죽였던 곳이다. 이곳은 삼손이 자신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샘물을 터뜨린 곳이다 라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떤 승전비나 기념비가 없어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삼손을 기억했고 또 삼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강력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 같지만 블레셋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손을 보았고 그 삼손을 보면서 경계했습니다. 삼손이 있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자기 종족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장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리고 16장 31절 끝부분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기록합니다.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 하나님은 그 절반의 시기 20년 동안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삼손은 어떻게 딱 부러지게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삼손이라는 통제 안 되는 묘한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사 삼손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삼손 이야기 속에서 실수와 약점, 실패가 많은 삼손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며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삼손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원인 제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비난을 하면서도 이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관대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삼손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블레셋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했습니다. 오히려 번번이 블레셋과 충돌하며 블레셋을 화나게 하는 삼손을 평화를 깨뜨리는 성가신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15장 9절을 보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삼손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과간입니다. 15장 11절을 보면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통치를 당연히 여기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래서 화나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말썽을 피워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냐고 항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블레셋과 싸우는 자기 종족 삼손을 단단히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려고 제스처를 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블레셋과 전쟁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이 땅에 들어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누구인지, 블레셋이 통치하는 것이 맞는지 아무런 관심도 생각도 없습니다. 삼손 이전에는 사사가 세워지면 그래도 그 세워진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사사 삼손 시대에는 그 누구도 사사 삼손과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사생활이 부적절한 삼손을 부끄러워했을 뿐 아니라 부끄러워할 뿐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우기를 멈춘 세대입니다. 침묵하며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는 세대 속에서 삼손은 홀로 싸우는 고독한 사사였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함께 싸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 심각성을 봐야 되고 또 그들의 침묵을 고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서 사사기적인 시대다라고 진단합니다. 사사 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기로 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방법이 자리 잡고 있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디가 교회고 어디가 세상인지 그 차이가 별반 느껴지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싸우지 않는, 싸우기를 멈춘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는 믿음으로 싸워야 할 자리에서 싸우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느새 점점 싸우지 않습니다. 피 흘리던 핍박의 시대를 지나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지금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을 따라가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복음은 믿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고 또 세상과 화평하게 지내야 하고 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또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충돌하는 나라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복음 때문에 세상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세상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복음은 세상 가치관과 합평할 수가 없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루어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방법을 거절하고 좀 손해보고 또 불이익 당하고 좀 늦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는 특정한 어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한 사람이 사사로, 지도자로, 영웅으로 세워졌고 또 그 한 사람이 이끌어가며 싸움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어느 특별한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과 맞붙어 싸워야 하는 그러한 사사입니다. 올 여름 극장가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암살인데요. 그 영화는 1930년 독립이 요원할 것이라는 패배주의가 팽배했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독립투사, 또 배반한 밀정, 그리고 친일파가 나옵니다. 독립투사들이 친일파를 암살하며 싸우는 내용인데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이 여전히 일본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또 독립은 요원한데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는 것 같아서 독립투사인 여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국노를 죽인다고 독립이 돼? 그러자 여주인공이 말하죠. 우리가 만주에 있을 때 지붕에 물이 새거나 벽이 무너져도 고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곧 독립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왜 고치냐고. 매국노를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그래도 알려줘야지.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독립은 없다. 일본의 지배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역사에 순응해라. 이렇게 말하는 절망의 시대에 알려줘야지.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이 말이 큰 울림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사사로서 함량 미달인 삼손, 그리고 침묵하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 블레셋과 싸웠다면 부족한 삼손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대의 사사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으므로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아냥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재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가 여전히 싸우고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힘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기준과 맞붙어 영적 정쟁을 멈추지 않는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삭을 내게 주소서. 내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악의 적진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온전하게 진행됩니다. 성령에 힘입어 여러 가지 전략으로 성도를 무력화하는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의 심장부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블레셋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적 군사로 21세기에 사사로 힘있게 싸워나갈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갈 치열한 삶의 자리에 그리고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가 될 양정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